우리가 2주 전에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해가지고 기드온에게 찾아온 하나님, 그 관점에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고 단순한 선지자로만 인식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큰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사기 7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는 전쟁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사사기 6장하고 연관해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대에는 강력한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만이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상식적인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사람의 전쟁보다도 신들의 전쟁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이 강하냐에 따라서 국가의 전쟁의 승패가 갈렸죠. 몇 년 전에 300일이라는 영화가 한번 나왔었죠. 그런 영화 보면은 이 그리스 그리고 고대 시대는 신들의 전쟁, 신들을 대신해서 사람이 싸우는 전쟁의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만은 미래의 전쟁은 숫자의 전쟁, 누가 군대가 많고 군사력이 강하고 또 재력이 강하냐, 여기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패가 갈라지고 나라의 강대국이 구별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군사력을 보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한때는 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양대 강국으로 있었고, 이때 중국은 약간 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개혁이 일어남으로써 연방공화국이 해체되고 지금은 러시아만 남아있죠. 러시아는 어느 정도 이제 쇠약한 나라가 되었고 신흥 강국이 중국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예언대로 중국은 첫째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많은 자원을 가지고 세계 모든 무역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자연이 국가 재정도 굉장히 많은 강대국이 돼서 지금은 미국하고 과거에 소련이었다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게임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을 돌아봐도 처음 북한군이 침략할 때는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침략해가지고 대한민국은 방어할 체계가 없었습니다. 군대 조직도 그렇고 군 병기도 아주 미흡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군들이 쓰다 남은 그런 무기를 일부 공급받았을 뿐입니다. 결국 한 달, 사흘 만에 수도가 함락되고 한 달 만에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 일부만 남았는데, 유엔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낙동강에 진지를 세우고 거기서부터 반격을 시작하고 메가더 장군의 특출난 작전으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함으로 대한민국의 중간을 잘라버렸습니다. 결국 북한군은 군수 물자가 보급되지 못하므로 일부는 산으로 도망가서 빨치산이 되고 나머지는 강원도 쪽으로 해서 이북으로 후퇴를 하고, 그 사이에 대한민국과 유엔군들은 일사천리로 북한으로 신의주까지 정복했는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울을 1월 8일 날 후퇴했다고 해서 일사 후퇴라고 했고, 12월 달에는 함흥에서
많은 유엔군과 또 피난민들이 거제도로 피난했다고 해서 그 추운 엄동설날에 후퇴를 했는데, 이유는 유엔군들은 화기가 막강하지만 그보다 더, 총알 수보다 더 많은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이라는 작전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아무리 죽여도 뒤에서 밀고 오는 그 중공군들을 당연히 재간이 없는데, 중공군들이 작전은 뭐냐면 빼가리라는 그 독한 수를 매겨가지고 전쟁에 내보냅니다. 총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수류탄 4개 정도를 들고 적진에 침략해갖고 거기서 직접 던져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여도 뒤에서 밀고 오니까 결국은 유엔군은 후퇴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그 예언이 많은 거죠. 월등한 군사의 숫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는 군대의 숫자보다는 이제는 최신 병기, 어느 나라가 최신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젊은 군인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때 70만이 했던 군인들이 60만으로 숫자가 줄고 지금은 50만인데 그나마도 50만이 적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휴전선을 경계하는 젊은 군인들이 부족하니까 앞으로는 전자장비로 경계를 씁니다. 오래전에 20년 전에 이스라엘 갔더니 관광 그 가이드가 그래요. 가이드가 대부분 이제 선교사들이거든요. 지금 보면 저 풀 가시철망 맞은편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있는데 보면은 군인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휴전선 전체가 군인들이 경계를 쓰고 보초 쓰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스라엘은 사람이 보초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자장비로 전부 다 화면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략해 오면은 그때 사람이 나가서 싸우고 무인기로 싸운다는 거죠. 우리보다도 몇십 년 앞섰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휴전선의 경계병을 전부 다 전자장치로 바꾸는 중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과연 피타고라스의 예언대로 전쟁이 인간의 숫자만으로 또 군대의 숫자가 많고 군비가 많은 것만으로서 전쟁 결과가 나타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시다시피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장군이었는데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 경험으로 보면 싸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운 결과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거함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는 지금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선택하고 기드온에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사용했느냐 6장을 연계해서 상교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웅호골이 아닌 평범한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사는 지도자, 재판관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6장 11절에서 12절 2주 전에 한 내용이지만 반복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할 때 기드온이 그 시대에 뛰어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뛰어난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명예나 권세가 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서 높은 자를 지수그럽게 만들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못 배운 사람을 통해서 지식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선택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기드온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디안이 추수 때만 되면 습기가 올 때 기드온도 자기가 몰래 타작한 밀을 타작할 때 빼앗길까 봐 집안에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못하는 이유는 드러나면 자기 것도 빼앗길까 봐 두려운 마음에 기드온은 집안에서 숨어가지고 타작을 한 것입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은 뛰어난 전쟁에 능숙한 사람보다도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도 소망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비교해 볼 때 세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오직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기드온을 사로잡았습니다. 6장 34절에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할 때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키는데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로잡은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할 때 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의 전직격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의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을 사로잡은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이제는 더 이상 상대측 미디안 연합군에게 사로잡힐 포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으니 기드온은 이제 더 이상 졸장구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승리의 표징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기드온은 두려워 떨고 있었죠.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증표를 달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양털 한 묶음을 가져다가 타작마당에 놓고 하나님, 제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다면은 제 이 기도를 응답해 달라. 여기 타작마당에 양 한 움큼을 놨으니 이슬을 내려가지고 타작마당은 깨끗이 말려있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하나님은 어처구니 없는 기도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왜? 기도를 큰 용사로 기도원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도원의 엉뚱한 기도도 들어주신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슬이 내릴 때는 전체를 다 내리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딱 내렸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듯이 나를 통해서 미디안을 이길 수 있게 하셨구나 믿을 텐데 기도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겠지. 우연의 일치겠지. 그렇다면 하나님 이번에는 바꿔가지고 타작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마르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또 그대로 해주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단 기드온을 성령으로 사로잡았으면
기도원 스스로가 깨닫기를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승리의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인터넷에서 좀 특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앞에 보면은 요 우측에 있는 사람이 전요셉 목사라고 충청도 충주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예요. 30대예요. 교인 몇 명 안 돼요. 사모님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이 니트가 허름한 거 그런 거 입고 인터뷰한 거 보니까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교회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740km 부산에서부터 서울 광화문까지 돌고 돌아 740km 대장정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뿐이 없는 딸 사랑이가 태어났는데 희귀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유전성 질환이 근2 영양증을 앓고 있는데 인구 10만 명당 4명이 걸리는데 여자 아이가 걸릴 확률은 5천만 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이 사랑이가 딱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문제는 10대가 되면은 걷지 못하고 20대가 되면 호흡기를 쓰기 시작해갖고 30대 초반에 사망하는 병입니다. 근데 이 약이 아직까지 없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 약이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약값이 3,300만 불, 330만 불, 우리 돈으로 46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구하려도 3, 4년 대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딸을 볼 때마다 딸이 계속 치료를 하는데 약이 없잖아요. 물리치료를 받고 나면 저녁마다 아빠 나 다리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할 때마다 이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기적을 내주세요. 내 딸 아이 사랑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적으로 건강해서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전국을 순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내려주세요.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언뜻 지혜가 생겼습니다. 뭐냐? 46억이라는 치료비가 필요한데 대한민국 국민 46만 명이 1인당 10,000원씩만 후원하면은 46억 되겠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후원하느냐? 내가 걷자. 부산에서부터 서울 광화문까지 걷자. 하루에 40km씩 걸으면은 누군가가 감동받으면은 10,000원씩 후원하면은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걷기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이 관절 염증이 있어갖고 4번 관절을 수술을 했어요. 그 다리 아픈 상태에서 하루에 40km씩 걷는 거는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런데도 오직 딸 하나 살리기 위해서 걷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 수요일 날 충주에 고향이죠. 거기 도착했다는 것이 인터넷에서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만일 내 딸이 저랬으면, 내 딸이 저렇게 아팠다면 나는 전국 국토 순례 걸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46만 명이 감동을 받는다는 건 그건 불가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우리 메인 뉴스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채널 24 연합뉴스에 방송이 뜬 거예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어제서야. 인터넷 유튜브 보고 나서 내가 이런 문제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지. 우리 교인을 대신해서라도 무언가 후원해야지. 이 전요섭 목사님이 1인당 10,000원 했지만 제 기도는, 제 생각은 대한민국 교회가 한 교회당 10만 명씩만 해도
46억은 충분히 거칠 수 있고, 대형 교회들은 뭐 한 번 헌금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 계좌 보고 찾았죠. 계좌번호가 안 떴어요. 근데 댓글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캡처해가지고 우리 교회 통장 보니까 얼마 없어요. 몇십만 원. 그냥 보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일일이 다 못하는 거 교회 이름으로도 안 했어요. 무명으로. 그냥 딱 하나 개척교회 그걸로 보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미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주 한번 주일 헌금을 하면은 그걸 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수요일날 할 때는 봤을 때 1억이 모금됐대요. 그런데 며칠 만에 7억으로 모금이 됐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에는 10몇억 모금이 될 것 같아요. 너 댓글 보니까 너도 나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래요. 사랑하는 사랑아, 널 위해 이 길을 걸을 수 있어서 아빠는 참 기쁘다. 얼마나 힘든 길이겠어요. 근데 딸을 위해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 딸 사랑이가 기적적으로 약값이 모음돼서 미국 가서 치료받는다면 사랑이하고 한번 다시 국토를 순례해보고 싶은 꿈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건강하지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지요. 먹고 싶은 거 먹지요.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첫째의 덕목도 감사요. 두 번째의 덕목도 감사요. 세 번째의 덕목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감사할 조건이 맞죠?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부모님, 형제, 가족 감사하죠?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를 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 중인 하나님이 무섭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전쟁 방법. 첫째,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기드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전쟁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상대방 미디안 연합군은 135,000명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숫자 개념으로 피타고라스의 그 자기의 예언하는 숫자 개념으로 보면 이 전쟁은 135,000명 대 32,000명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32,000명 중에 저 미디안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아이고 좋다.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감동받아서 전쟁터에 나왔지만 막상 미디안 연합군을 보니 두렵다 이거죠. 살 가능성이 희박하다. 내 집에는 내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연로하신 부모도 있는데 내가 죽으면 그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다양한 핑계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에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135,000명이 있는데 32,000명 무리 중에 내가 믿음으로 싸우겠다고 했는데 22,000명이 갔을 때 남은 10,000명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정말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수보다 소수의 진리의 사람을 통해서 큰일을 합니다. 6절에서 7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던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10,000명도 너무 많다. 미디안의 13명 5,000명이 숫자적으로 많을지라도 내가 필요한 사람은 10,000명이 아니다. 그 10,000명을 내 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해보라. 어떤 사람은 손으로 떠갖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물을 붓고 입을 대고 마시는데 구별해봐. 그랬더니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이 300명,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마신 사람이 9,700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은 남겨두고 9,700명 집으로 돌려보내라. 성도 여러분, 9,700명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쾌재를 불렸겠어요? 이야, 이 전쟁에서 나는 면제 혜택을 받는구나. 나는 드디어 아무런 걱정 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다. 쾌재를 부를 거 아니에요? 나머지 300명은 어떻게 했어요? 이야, 하나님도 무시해마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 이렇게 돌아봐도 300명뿐이 안 돼요. 이 300명이 어떻게 전쟁하라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리떡 같은 기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다는 표징을 줘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기드온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상대 적은 13만 5천 명이고 완전히 무기로 무장한 사람이에요. 낙타만 해도 엄청 많은데 어떻게 싸우겠느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부라라는 부하와 같이 적병에 한번 가봐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부라라는 부하하고 같이 미디안 진영에 몰래 갔더니 보초를 쓰는 사람 둘이 서로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이보게 내가 건밤에 꿈을 꿨는데 참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인데? 아니 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 덩어리가 굴러오기 시작하더니 우리 막사 하나를 그냥 탁 덮쳐버리고 막사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버렸다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보리떡은 기드온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드온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드온 손에 넘겼다. 기드온의 칼에 넘겼다. 그 소리를 듣고 기드온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 손에 맡겼다. 처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6장에 미디안 모든 사람을 내가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 그 말씀을 이제 성취시켜 주는구나 하고 돌아와서 300명을 셋대로 100명씩 나눠가지고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항아리 들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고 한 손에 큰 망치를 들고 이제 시간이 되면 외치라. 그 시간이 새벽 2경입니다. 밤 2경. 이스라엘은 밤을 4경으로 나눕니다. 그 6시부터 시작해서 해 떨어지면 9시까지 1경, 9시부터 새벽까지는 2경, 12시까지 2경, 2경에서 이런 식으로 4경으로 나누는데 2경 때라고 그랬으니까 10시에서 한 11시경 전부 다 잠든 그런 시간이죠. 그때 이제 뭐라고 외치라면 기도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외치면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이 확 밝히도록 하라 하자 일순간에 300명이 동시에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면서 항아리를 깨고 큰 소리를 외치니 잠자고 있던 미디안 연합군이 깜짝 놀래가지고 잠잘 때는 원래 불을 끄잖아요. 근데 주변 밖에 화나니까 야 이스라엘이 승격해 왔구나 하고 장결에 칼을 빼갖고 지들끼리 서로 다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부 남은 사람만 빠져서 도망 나온 거 그것까지도 다 추격해가지고 그때 추격할 때는 32,000명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추격해서 전부 다 몰살시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인간의 숫자적인 전쟁하고 틀립니다. 이러한 전쟁이 기드온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호사밧 왕 시대도 그때 18만 5천 명의 아람 군대가 몰려왔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우리는 싸울 힘도 없고 군대의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주소서 하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아침 되면 저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밤중에 새벽에 저들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공격해 왔다고 서로 자기들끼리 밤중에 상대방이 적인 줄 알고 다 죽였는데 얼마나 죽였느냐? 다 죽여버렸어요, 서로.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숫자와 전쟁의 무기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일어났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했죠. 그때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는데 정확하게는 1878년 만에 유엔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운동에서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4천만 아랍 민족들은 이집트, 트란스,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에서 출병한 150만 명의 정규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중동 전쟁인데 이때 이스라엘 국민이 65만 명이고 그 중에 젊은 청년들은 10만 명에 불과하는데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젊은이들입니다. 대부분이 일반인들인데 이들이 150만 명의 아랍 연합군하고 싸울 때 무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탱크가 몰려오면은 사이다병에다가 휘발유를 가득 채워가지고 거기 심지어서 탱크 위에 올라서 탱크 문을 열고 터뜨리고 문을 닫고 폭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랍 군인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청년들은 오르도크 칵테일이라고 사이다병에 휘발유는 수제 폭탄을 만들었는데 이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랍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원자 수류탄, 원자 핵 있죠? 수류탄이 작지만 큰 화력이 있는 원자 수류탄을 얻어갖고 싸운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랍 군인들이 겁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군이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얼마 안 있으면 미군이 참전한다는 소문 때문에 아랍 군인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오겠다는 이집트 군대도 아예 무서워서 오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아랍 연맹은 패퇴하고 그리고 북쪽에 시리아와의 전투, 서쪽 요르단과의 전투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은 그 당시 타임지 보도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과 시리아와의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난데없이 엄청난 벌떼들이 요르단과 시리아 군에 침투해갖고 막 쏘았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 요르단과 시리아 군도 벌떼 때문에 그리고 또 군사력도 그때는 전쟁을 이스라엘이 더 유리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휴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면 숫자와 관계없이 소문으로만 듣고도 도망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벌들을 통해서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난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경험과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불러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능히 이기리라, 이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